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이의 아빠가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처럼 짐을 옮기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던 아빠가 이윽고 한마디를 꺼냅니다. 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보면 모르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단다. 왜 너는 아빠에게 그 짐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지 않니? 여러분, 자녀의 최선은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예화입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 먼저 세븐티얼 플러스 대표인 김요한 목사님께서 이번에 기도에 대한 책을 하나 내시는데 발간되기 전에 저에게 원고를 보내오셨어요. 추천사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오늘 추석 연휴라 갑작스럽게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유아유치부, 또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소위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온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받은 몇 가지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서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바로 이 전신갑주의 최종 결론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즉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그냥 어떤 간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굳이 그걸 얻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된 계기는 군목을 할 때였는데요. 제가 군산에서 군목을 하면서 목회를 할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꾸 자살한 동생이 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일 가까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소연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니까 알지 못해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게 또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별명이 척척 박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이 찾아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좀 집에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에 자꾸 동생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 중에 무슨 독을 마신다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이 집사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죠. 그 다음날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그 본문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또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기도했더니 정말 이분이 나아졌어요. 며칠 지난 오전 11시쯤 제 목양실에 이 집사님이 찾아왔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바뀐 거예요. 이야,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나도 드디어 능력의 종의 반열에 올랐구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던 거죠. 근데 웬걸요? 다음날 새벽 됐더니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길에 저하고 마주쳤는데 목사님 어제 저녁에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어떡하는 말이야. 이런 어떤 낙심, 좌절감,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짤막한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가 했냐? 야,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지, 이 조그마한 역사라도 내가 했던 게 아니지.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냅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가서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해 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도해 드리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각자 일단 좀 기도합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 강대상에 있는 군 교회니까 이런 강대상 의자 있잖아요. 왜? 거룩한 의자. 그 의자에 방 속에 제 머리를 집어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설교하지 않았다. 빼먹은 것이 있다. 뭡니까 주님? 내가 설교한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뱀을 짚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뱀과 전갈을 갖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다 빼놓고 너를 해할 수 없다라는 말만 했다.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그 집에 가서 설교할 때 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기도만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영적 싸움에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고 공격적인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딱 깨닫는 순간 정말 그 예배당 주위를 뱀이 또아리 트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와, 이 정말 악한 권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미 패배했음을 내가 선포한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머리를 상하였다. 너는 이미 패배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외치노니 너는 우리 집사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뭔가 정말 이 예배당을 감싸고 있는 기운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 집사님에게 가서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이전하고는 다르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어적인 기도만 하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너는 이 집사님을 괴롭힐 수 없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날지어다. 그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게 되었고, 저는 이거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중보기도와 또 전략적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항상 깨어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주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6장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란 영적 전쟁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란 영적 전쟁을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의 핵심 안에 바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개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5개의 말씀 선포가, 말씀의 뿌러미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인데,
이 산상수훈도 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의 주제 중에 정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3가지 종교 행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 종교 행위에 대한 교훈 중 가장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가지 기도에 대한 주제 중에 정중앙에 있는 게 뭐냐? 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제자의 삶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의 기도가 있고 기도의 핵심에 주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도의 핵심 원리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생존이나 개인의 유익이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도의 기준에 맞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주의 기도라고 하는 기준에 내가 맞춰지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핵심은 주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어야 하는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슨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진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다음과 같은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첫 번째부터 벌써 진리죠.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오직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참 찔리게 만드는 주기도문이죠. 정말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정말 구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성령의 어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 우리는 오직 주기도문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가를 돌아보며 그런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우리가 온전히 깨어
믿습니다. 셋째는 인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건 아니죠.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세상은 지옥과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너무 많고, 오직 즉흥적인 어떤 내 마음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 옳지 않아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 또한 아닙니다. 심지어는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운, 더 심각한 그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기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고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무신론은 따지고 항의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진짜 무신론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온 수많은 탕원시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따져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와 끈기로 주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주님은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 제일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는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하는데 불의한 자들은 형통한 모습들을 우리 세상에서 봐요. 아니, 그렇게 멀리 있는 걸 떠나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은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기 위해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주님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신령 부흥회 때 오셔서 했던 간증들을 통해서 이미 접한 간증이지만 다시 한번 굉장히 참 도전이 된 간증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 친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다고요. 이 집사님이 이제 딸이 하나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째가 생겼다. 목사님 축하해 주시고. 근데 사실 축하받기 위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이 둘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좀 은사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 집사님 딸이네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예쁜 딸을 주셨으니 감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실망한 기력이 역력한 한숨을 내쉬면서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둘째는 절대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딸을 낳고 나서 6년 동안 작정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응답의 결과이기 때문에 6년 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임신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들입니다. 글쎄요. 어쨌든 하나님이 딸이라고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셋째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셋째는 꼭 낳으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나중에 한 일인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을 이게 흘려듣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혹시 딸이라면 성별을 바꿔 주시옵소서. 좀 막무가내식 기도 우리나라에 하여튼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믿음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딸 주셔도 내가 기도하면 아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다시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분을 우연히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난 다음에 예쁜 딸 잘 크고 있죠? 네. 아니 하나님이 셋째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셋째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주저하더니 비밀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정관 수술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6년 동안 작정기도 해도 안 낳는 아들을 셋째가 아들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다고 제가 또 납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아예 정관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놀랍게 몇 년 지나서 전화가 걸려온 거야. 목사님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아들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관 수술했다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풀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 낳을게요. 하나님은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을 주시기로 계획했는데 자기 혼자 믿음으로 6년 동안 작정 기도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딸이 되니까 딸을 아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둘째 딸 나니까 실망해가지고 정관 수술을 한,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지만, 우리의 길을, 삶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특히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가 제시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김효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신년 부흥회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셔서 했던 간증의 내용인데 이 책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 실망하지 않죠. 근데 좀 이렇게 가까이 내부적인 그런 사정을 알면 참 많이 이제 절망하게 돼요. 보통 야사가 정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분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환멸하고 소속 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교회를 떠날 것을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근데 답답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리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나름 뭐 여러 가지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묻기도 뭐해서 한 번도 방언 통변을 이분은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방언 통변을 받았다고 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지리산 섬진강이 맞닿아 있는 전남 남원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여자 목사님께 방언 통변을 받았대요. 여러분, 방언 통변 아시죠?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옆에서 그 방언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은사인데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죠. 근데 이분이 이 옆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통변을 해주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대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로 중장년이 많은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거시기한데,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중장년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 특히 10대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사회 정의에 힘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인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의 젊은 세대가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간추린 통변의 내용이었대요. 이분은 이 내용을 수긍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지금 한국의 10대들 국영수 입시 공부하느라고 정신도 못 차리고 서로 경쟁하는 이기적인 그런 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무슨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될 거라고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분이 또 한 번 수소문하여 새로운 분에게 통변을 했는데요. 경남 진해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방언 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 교회 사모님께서 해주신 방언 통변의 내용은 이 남원에서 받았던 통변의 내용하고 좀 사뭇 달랐다고 해요. 주로 한국 교회 및 한국 사회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아니 왜 이전 통변 내용과 지금 내용이 다르지? 하나님의 방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하면서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 교회에 출석하던 어느 집사님이 동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좀 환상을 자주 보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을 하는 자리에 옆에 있던 이 집사님이 그 순간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이 목사님 이마에 줄자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 늘 쉬지 않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또 내가 늘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네가 자꾸 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 목사님 이마에 줄자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했고, 왜냐하면 자기 성향을 너무나 정확하게 찍으니까 정말 자신이 들어야 될 교훈이니까. 그런데도 괜히 찝찝하더라는 거죠. 진짜 환상 봤을까? 이런 생각부터. 그러다가 그 다음 달 LA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마음을 정리할 것도 있고 구해야 할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해서 탈보 신학교 주변에 숙소까지 장만해 놓고 미국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총신 후배 목사님, 누군지를 알아요. 저도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서로 밀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한 커피숍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커피숍에 들어서자마자 멀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다는 마리아라는 할머니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아이패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패드를 이렇게 딱 갖다 대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가보는 카페에 생전 본 적도 없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아이패드를 딱 갖다 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는 한국 목사가 있을 텐데 이 사진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패드에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바로 줄자로 머리를 재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생전 처음 가보는 미국의 웬 낯선 카페
에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계획대로 지금 이 미국의 스케줄을 내가 채우는 것은 옳지 않구나.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이 엄목사가 국제 예수 전도단에서 예언 기도 사역을 하는 댄 스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 곳에 함께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댄 스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 만난 이 김영환 목사님을 향해서 그냥 무슨 안부도 묻지도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을 봅니다. 한국의 새로운 세대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이건 지리산에 있는 그 사모님이 나에게 방언 통배를 했던 내용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동시에 사회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젊은 세대를 일으켜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국 교회를 포기하고 심지어 목회도 포기하고 심지어 교회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고, 그래서 세운 것이 샘물결 아카데미고, 그리고 샘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고, 그리고 샘물결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학술 조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년 부흥회 때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고 많은 실망 가운데 있었던 때였어요. 대체 왜 하나님은 이곳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가? 왜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세우기도 힘든데 왜 더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건 안 될 것 같은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한국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네 머리로 재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머리를 줄자로 재고 계신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인데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영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세울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사회 정의를 온전하게 세울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의 공공성을 세우기 위해서 페어라이프 센터를 세우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화성의 도시가 페어시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새로운 교회 모델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 모델은 뭐냐?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이 일으킬 그 새로운 세대를 위한 준비인 겁니다. 어떻게 조건을 만들지 않는데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좁은 틀에 매여서 내 것만 주장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일으킬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새로운 부흥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 부서들, 하나님이 언제 부흥을 일으킬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부흥의 주역이 바로 이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지금 어린이 부서라는 거예요. 그
그들에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인가? 그런 어른 세대인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킬 다음 세대에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인가?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눈물을 흘려 이 땅의 불의를 향해 탄식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왜 아파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은 지체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영적 전쟁을 하며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이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만큼 지칠 수밖에 없을 만큼 삶의 무게는 무거워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에 우리가 주눅들고 그 현실에 매여서 그저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요. 깨어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영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시길 바라고, 그들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봤을 때 바로 이삭이 터진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팠던 우물에서 새로운 우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 청소년을 통해, 청년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계획하고 계신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오직 생존의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기도라는 기준에 맞춰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